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절기의 참 의미, 오순절에 휴고되는 이 21가지 이유입니다. 제목이 이제 물음표가 붙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주장에 대한 반증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과연 이스라엘의 7절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휴가가 있다는 무려 21가지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 되게 뜻밖이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이제 돌쇠영감 아가페 목장 수계의 돌쇠영감의 오순절 휴거론, 그리고 하영 아빠라는 분의 이 오순절 휴거론에 대해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박을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이 오순절에 휴거되는 21가지 이유는 역시 그 하영 아빠라는 유튜버 분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께서 이제 링크 달아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의뢰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특별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자면 21이라는 숫자에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해요. 우선은 둘이 합쳐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죠. 옛날 우리나라 정당 중에 국민승리 21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정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넘어가면서 21세기라는 단어에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언을 전달하러 달려오던 가브리엘 천사가 페르시아 왕자에게 틀어막혀 21일을 지체하기도 하는 등 21이라는 숫자 여러모로 의미심장했습니다. 웬 페르시아 왕자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흔히 개혁 성경에는 이제 바사국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바사국군, 뭐 군대 이런 게 아니라 이 바사국군이라고 할 때 군자가 군주할 때 군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면 뭐 수양대군, 양녕대군 할 때 그 군자예요. 즉 왕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한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사국군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 또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진짜 살아있는 그 페르시아 왕자일 리는 없고,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섰던 이 페르시아 왕자는 페르시아 담당 마귀였습니다. 이게 뭐 꼭 뭐 신사도에서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각 지역별로 그 나라나 국가를 담당한 천사 혹은 마귀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일인데, 일단 다니엘서에는 그 페르시아 담당 마귀와 헬라 담당 마귀가 등장했었습니다. 각설하고 그런 의미들에 더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순절의 휴가가 일어나는 21가지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반증과 더불어 휴가의 경점을 바로 세우고, 덧붙여 이스라엘의 7절기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모든 톱밥을 다 굴려서 여러분들께 눈뜨고 코베이는 경험을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본 계시 탐정이 아가페 목장 수계 돌쇠영감의 오순절 휴거론, 심지어 시한부 종말론 사건까지 일으켰죠. 2019년에. 이어서 유튜버 하영 아빠님의 오순절 휴거론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반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링크 달아주셨죠. 또다시 하영 아빠님의 새 오순절 휴거론이었습니다. 지난번 성경은 오순절 휴거를 지지하는가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제법 성경 곳곳을 잘 뒤져서 그럴싸한 대로 주워 모은 것 같아서요. 아주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던데, 태고적 힘까지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오순절에 휴가가 온다는 21가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오순절은 첫 번째로 익은 곡식이 수확되는 절기랍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건 눈으로 싹 읽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다 읽어드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절이 그 뜻인가? 계시록 7장도 저 구절이 그 뜻인가?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요, 진짜 막 갖다 붙여요. 막. 제가 이거는 소개하면서 바로바로 반증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 반증하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장막절은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재임 시에 성취될 것이고, 오순절만 남게 됩니다. 블라블라블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순절도 이스라엘에 휴거돼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따르면 그 절기에 드러내 보인다며요. 우리 이스라엘 아니잖아. 에? 참, 자기가 적어놓고도 못 드신지 몰라. 두 번째, 오순절은 절기의 대상이 엄청난 다수이다. 순례객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 블라블. 살다 그날 모이는 쪽수 제일 많다고 휴거된 절기라 소리. 내 보다보다 처음 들어보네. 뭔 개소리야. 장난 안 하지. 오순절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이는 절기이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가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 얘기죠. 휴거가 오순절에 발생하면 전 세계로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블라블라. 저기요. 어느 절기에 휴거되든 전 세계로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건 똑같지 않아요? 에? 왜 그게 꼭 오순절에만 그렇게 돼? 갖다 붙일 거 붙여야지. 오순절 기쁨의 절기이다. 신명기 16장 11절 즐거워할지니라. 저기요. 딱 2절 지나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장막절을 지킬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장막절도 휴거절이요? 어디서 이 구절만 쏙 빼와서 약을 팔어. 이래서 저 같은 탐정한테 걸리면 골치 아파요 진짜. 예. 그 장절 전체 문맥을 다 봐야 이게 정말 정확한 의미가 나온다니까. 어디서 이 구절 하나만 쏙 빼와가지고.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이 이게 오순절에 휴거가 온다는 근거가 되냐고. 어? 자,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의 절기이다. 77절, 즉 오순절은 밀추수의 초실절입니다. 밀은 믿는 자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 수확은 휴거. 그렇게 따지면요. 아예 절기 이름 자체부터가 천열배인 초실절이 휴거의 절기가 돼야죠. 안 그래요?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오순절도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셨죠. 오순절이 첫 열매란 이유로 휴거의 절기라면 똑같은 논리로 초실절도 휴거의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월이 한다. 여섯 번째, 오순절에는 흔드는 제사를 드린다. 흔들어라 이게야 뭐 이거요? 어? 흔드는 제사. 돌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실절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면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성취하신 절기입니다. 예? 두 번째 올려드리는 제사고 나발이 오간에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해 주셨다고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어? 초실절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지. 오순절의 두 번째 제사인지 뭔지는 성령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언제? 사도행전 때. 7번 오순절은 의무의 절기이다. 아니 근데 이게 오순절에 휴거가 온다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는 거라. 인간의 행위에 맞춰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게 같은 거예요. 정반대의 의미 아닌가? 어? 아니 진짜 막 갖다 붙인다. 어? 오순절은 일해를 세는 절기이다. 일해 한 주, 위크. 여호와의 절기 중 오순절만이 유일하게 7주를 해라서. 저기요 7주면은 1회가 아니고 7일이지 49일이지 7일이 아니라. 이 양반이 진짜. 아니 제목은 1회를 센다면서 왜 갑자기 7일이야. 어?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 보시면 아예 장막절은 7일 동안 즉 1회 동안 지키게 돼 있는 절기예요. 그럼 말했잖아. 장막절이 더 적합한 거 아니냐고 오순절에 비하면. 어? 이야 진짜 7일에 하나 겹친다고 홀라당 갖다 붙이는 거 보게. 응? 다니엘서 9장 25절 이 70일에 이 예언이 그 오순절에 휴거 온다는 근거가 되나? 어? 쩐다 쩔어 진짜. 오순절은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절기라고쇼. 저기요. 구원받는 값을 내라고? 그 언제부터 구원이 그 값을 내는 거였어요? 돈 주고 사는 거였어? 어?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통일한 오순절에 위로 바쳐. 저기요. 이런 법칙이 성경에 단 한 줄이라도 어디 나와 있는 거 있으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요.
환장하겠다 진짜. 아니 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룰이 막 나오네. 어? 야, 우리 몸의 속량, 아니 속량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값을 내는 거냐고. 다른 사람이 대신 몸값 내고 나를 내 신분 풀어준다는 건데, 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완전 거꾸로 알고 있네. 이 구원에 대한 값은 누가 지불하는데 그래? 어? 구원 자체를 주님이 해주셨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 벌써 10번째인데 참 깝깝하죠? 오순절은 셋째 날이다. 자,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결혼식에 참여하신 것과 연관되며, 저기요, 예수님께서 셋째 날 뭐 결혼식 참여하신 게 뭐 무슨 예언이고 그 징표입니까? 그냥 그날 결혼식에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셨어요? 예?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으니 이 다음번 오순절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강림하신다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들 싸그리 다 뭐 미래에 일어날 무슨 예언입니까? 사복음서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어디 들리신 때마다 다 어디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 예? 아이고. 자,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다. 희년의 숫자입니다. 숫자 노름. 저기요, 숫자 노름도 노름이고 희년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저기는 오순절보다는 속죄절입니다. 예? 속죄, 그 희년의 속죄절을 지키면서 천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 그 말씀이 뻗어시 있다고요. 예? 아이고 미치겠네. 오순절은 결혼의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요? 예?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약혼하시려고 내려오셨다고요? 진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출애굽기에 해당 본문 구절만 읽어봐도 결혼의 기억도 안 날 텐데. 저기 하영 아빠님, 지금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니에요? 예? 나 이 구절 그냥 읽어줄까? 어? 나를 가까이서 보려고 얼쩡거렸다가는 죽고 다칠 것이라고 잔뜩 엄포를 놓으시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기고 앉았는데 무슨 결혼? 예?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노라 이 말씀이잖아 그게. 무슨 결혼?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철벽 치고 계신데 무슨 결혼? 아이고 진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는 사도행전에 해당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약혼 같은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에? 아무리 성도분들이 일일이 직접 성경 본문을 안 찾아보신다고 해서 너무 막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야. 저 같은 놈 있으면 어쩌려 그래요. 에? 루시 보아스랑 오순절에 결혼했으면 오순절에 휴거가 온다는 근거가 됩니까? 아 미치겠다 정말.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아가서에서 불라불라. 아가서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얘기가 그게 이스라엘과 심판을 말하는 내용일까? 아니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나오면 전부 다 그런 의미게? 에? 이건 그냥 그렇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는 그런 멋진 과수원 농장을 배경으로 남이 섬에서 뛰어댕기는 배용준 최지우 마냥 겨울연가 찍고 있는 커플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린 거라고 봐야지. 뭐 그렇게 이 나무는 뭐 저 나무는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진짜. 신천지야 뭐야. 아유. 오순절은 포도 수확전의 절기이다. 아이고 불신과 악의 무리들이 대환란기에 들어가서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모습을 익은 포도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겨지는 모습으로 비유된 거지. 포도 수확하는 타이밍이 휴거 경점의 근거가 될까? 예? 진짜 너무한다. 비유랑 예언을 구별을 못하네.
아휴, 14번 오순절에 에녹이 휴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휴거됐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아이고 진짜 오순절은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가운데 즉 센타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이런 설명이 오순절이 그런 걸 상징한다는 설명이 성경에 있습니까? 혹여라도 아시는 분 저 댓글 달아주세요. 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 16번 예수님은 6월절과 장막절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순절에 휴가가 온다는 근거가 되나요? 17번 오순절은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이다. 그럼 지금까지 오순절은 날짜를 모르고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앞전에 초실절 날짜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오순절 날짜도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날짜가 지정돼 있지 않아도 어차피 그때 되면 다 하게 되는 거 아니오? 아이고 의미 없다 진짜. 그리고 까놓고면서 로시 하샤나 나팔절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리요 의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말씀 자체가 이런 뭐 절기의 뜻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마다 시차가 다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그날과 그 시를 딱 집어 말할 수 있냐고요. 에? 우리나라에서 백주 대낮이라도 저 미국에서는 한밤중이고 그렇잖아.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아 진짜 미치겠다. 18번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는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 하필 오순절일 뿐이지 그게 뭐 오순절에 휴가가 온다는 증표라도 돼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느 절기에 강림하시든 간에 그냥 강림하시면 자동으로 그냥 딸려오는 거라고. 대감마님 행차하실 때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예? 아이고 갖다 붙일 걸 붙여라 진짜. 나팔 소리만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언급하신 내용은요. 그게 요엘에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되는 은사들과 그리고 휴거를 건너뛰고 대환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휴거와는 전혀 사맞지 않습니다. 20번 오순절은 여름에 앞서는 절기이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관련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그날이 가까워질 눈치 끌고 있어라 라는 의미의 비유지 여름에 딱히 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미가서의 이 말씀도 경건한 자가 끊어져서 세상이 황폐해진 모습을 여름 과일을 다 따버려서 나무가 텅 빈 모습에 비유한 거지. 그 여름이란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다 벌써 마지막이네. 오순절은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를 구분하는 전환점이다. 한장하겠다.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심판의 시대, 뭐 3시대론이야? 응? JMS에서 말하는 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인데 뭐 이건 또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심판의 시대요. 진짜 잘 갖다 붙인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그냥 한두 마디로 반증을 다 해버렸네. 어떤 건 아예 반증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본 계시 탐정이 지난번에 물어봤어. 성경은 오순절 휴거를 지지 않은가?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방송은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오순절에 휴가가 온다는 걸 그냥 못 박아두고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 온갖 것을 죄다 섞어찌개로 끌고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니 오순절에 휴거가 오는 거더라라고 한 게 아니라 오순절에 휴거가 와 무조건 와 기필코 와 결단코 와 해놓고 나머지 이제 그 뒷받침할 것들 짜맞춘 거라고. 그러니까 화살을 먼저 쏴놓고 관역을 그려가지고 마치 정중하게 맞은 것처럼 그렇게 타짜질한 거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순절은 수학의 절기다. 그렇게 따지면 초실절도 휴가 절기가 될 수 있다. 오순절은 엄청난 다수가 보인다. 어느 절기나 민족급, 국가급 명절이기 때문에 다수가 모여요. 오순절은 여러 나라로부터 모인다. 어차피 어느 절기에 휴거되는 여러 나라로부터 모입니다. 오순절은 기쁨의 절기이다. 오순절만 아니라 장막절도 기쁨의 절기인데 그러면 장막절도 휴거의 절기냐?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의 절기이다. 그렇게 따지면 초실절에 더 적합해. 오순절에는 흔드는 제사를 드린다. 어쩌라고? 오순절은 의무의 절기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오순절에 오절 안 나옵니다. 8번 오순절은 이래를 세는 절기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예 이래 동안 지키는 장막절이 더 휴거의 절기에 적합해요. 9번 오순절은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절기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오순절은 셋째 날의 절기이다. 잘 갖다 붙이네 진짜.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다. 휴거의 절기는 숫자 노름 따위로 풀이되는 것도 아니고 희년과 오히려 더 연관이 깊은 것은 속죄절입니다. 12번 오순절은 결혼의 절기이다. 아니 오순절에 뭔 일만 있었으면 죄다 오순절이 휴거라는 증표요? 오순절은 포도 수확 전의 절기이다. 포도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비유일 뿐입니다. 오순절에 에녹이 휴거되었다. 7 절기의 규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참 잘도 소급시킨다. 그죠? 에녹 시대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나? 오순절은 위치상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센터에 위치하여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성경 어디에도 오순절을 교회 시대의 상징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과 장막절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게 오순절에 휴거가 온다는 증표가 될 수는 없어요. 오순절은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다. 초실절 날짜만 정해지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니 이밖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그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짜도 모르고 그냥 지켜나고 응?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우는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날짜가 오순절과 하필 맞아떨어졌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었다. 근데 그 설교에서 휴거를 연상시키는 내용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순절은 여름에 앞서는 절기이다. 비유를 들려고 여름을 언급한 거지 여름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율법시대와 교회시대를 구분하는 전환점이다. 이게 이 말 한 사람의 뇌피셜인가 아니면 그럴 만한 성경 본문이 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계시 탐정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는 건요. 대체 이방인 크리스천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FM대로 준수하고 지키려 들었다고 오순절의 의미니 뭐니 줄줄이 깨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까? 까놓고 말해서요. 그렇게 따지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 중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절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오순절조차 해당 사도행전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그 개념으로는 오순절은 휴거의 절기는커녕 우리네 크리스천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남의 나라, 남의 민족 명절에 불과한 거라고요. 아니 오순절에 뭔 일이 일어났대서 죄다 끼워 맞춰서 그날에 휴거가 온다고 갖다 붙이는 것도 진짜 우스운데 본 게시탐정이 저 21가지나 되는 기나긴 이유들을 읽으면서 스팀이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행위를 지켰고 안식일을 무엇보다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이며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안식일을 지켰던 것인데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들은 안식을 안 지킨다고 개드립을 쳐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칭찬받을 턱이 있습니까? 본 말이 전도되고 주 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앞에 두고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갈구는 것은 과연 그 유대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쫓은 건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낸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껍데기만을 붙잡은 허탄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면전에 두고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곱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오순절의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본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만큼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 모든 절기는 오로지 전에도 지금도 이스라엘만이 지켜왔으며 이방인들은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절기들이에요. 그렇다면 휴거가 돼도 유대인들이 휴거돼야지. 어째서 유대인들은 환란에 들어가고 이방인 교회가 휴거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나팔절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안 지키고 나팔절을 안 지켜서 환란에 들어갑니까? 왜 그렇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 뵙고 예수님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몰아댔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일곱 절기를 지킨다 하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본체를 몰라보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의 그림자구나. 와, 앞으로 닥쳐올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 의미도 끝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일곱 절기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가 휴거되고 저 절기가 휴거고 이것도 어째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기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그걸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날로그로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날로그로 모양새만 짜맞춰 지키던 일곱 절기를 한 큐에 단번에 모조리 지키게 된 겁니다. 번제, 화목제, 무슨 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이방인 교회도 그 일곱 절기를 모조리 한 번에 지키게 된 거라고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뵙고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흉내만 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 따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곱 절기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뵙고 모양새만 짜맞춰 경건의 능력도 없이 일곱 절기를 흉내내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진정으로 그 일곱 절기를 다 준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절기를 지킨 성도 교회, 예수님 없이 껍데기만 흉내내서 절기를 지키던 성도 이스라엘, 이 양자의 결말은 휴거와 환란의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6월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교절을 지켰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세 번의 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으나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후의 절기라는 것에서 볼 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함께 하늘의 군대로서 따르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휴거의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절 어간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팔절을 쭉 지켜왔으며 그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피의 제사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듯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속죄제를 지켰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휴거 직전에 택함받은 신부들에게는 먼저 조명을 주실 수 있다는 가설에 의해서 나팔절에 먼저 휴거의 조명이 내려진 후 속죄절에 실제 휴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나팔절과 속죄절의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설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약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일곱 절기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여야 한단 말입니다. 각 절기가 어떤 의미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 흉내내면서 봄절기, 가을절기 우러나며 그런 의미를 구하려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그 절기를 율법대로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고 싶으시면 빨리 이스라엘로 가세요. 거기에 하레디 유대인들과 함께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거야. 가서 또 눈치 없이 거기 가서 예수님 얘기 꺼내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절기입니다. 비록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귀하고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성취된 절기를 또다시 끄집어내 우려먹을 생각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뽀송뽀송한 새 절기인 나팔절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소망을 잘 붙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